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병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앞으로의 모든 군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불침번이라는 것을 서게 되고, 그리고 또 내후반에서 또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훈련 중에는 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얼차려라는 것도 이제 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훈련 교장으로 걸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군사 훈련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했을 때 모든 생각들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전혀 못하도록 조교들은요 아주 군기를 바짝 잡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신병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훈련이 힘들지만은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마다 훈련소 내에 있는 연무대교회, 논산 연무대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연무대교회 군인 장병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의 영상을 봤어요. 잠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훈련 마지막 주차가 되면은 찬양하면서 모자를 이렇게 집어줬는데 지금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곳에서 미리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병 훈련소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다가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어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그들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광야에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늘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먹여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 손으로 목축을 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 한복판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무기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받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각 지파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시작은 했지만 정작 그들 마음 안에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시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해서 살아가고 새로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농사일을 시작하고 들판에서 목축을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이제 성막을 찾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인데, 이 세 자손들이 제사장 일과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48개의 성읍을 주셔서 48개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게르손 자손과 그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 세 레위 자손들이 48개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전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뭘 먹고 살아가는 거죠? 백성들이 가지고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당시에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할 일들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각자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초창기의 일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보았던 사사기 17장부터 오늘 읽은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인본주의로 사고하고 인본주의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죠?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중시해요.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을 아주 존중을 하는 겁니다. 현실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중세 유럽의 신본주의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간의 근본 가치의 뿌리가 이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분별함에 있어서,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신념,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율법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집 나간 첩인 아내를 찾아서 처가댁으로 찾아갔던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이제 처가댁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에브라임에 있는 자기 산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해가 져가는 바람에 어디선가 하룻밤을 묵어야 될 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가까운 데 있는 이방인 성읍에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더라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8km나 더 떨어져 있는 기브와 성읍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정말 극적으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레위인이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동네 불량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처녀 딸이랑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인 아내를 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요지부동 거절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문 밖으로 떠밀어 버립니다. 레위인의 아내는요, 그날 밤 불량배들에게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온갖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풀려났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살아서 돌아오긴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냥 문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에 태연하게 이 레위인이 짐을 꾸려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 아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말에다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 뿌렸습니다. 각 집밭 사람들에게 그날 밤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당했던 일들, 그들의 만행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요, 도대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흥분을 해가지고 40만 명이 미스바에 결집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막 높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지금 이렇게 온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 지파가 해야지 왜 당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이 받아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쳐야 된다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씩을 군인으로 징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래? 그럼 한번 싸우자라고 한 거예요.
전쟁을 하자라고 하니까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군인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속한 기브아 성읍도 거기 사람들도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원해서 우리도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그들을 정죄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율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들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율법의 준행자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두 질문이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지파 마음속에는요, 베냐민 지파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쳐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은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두둔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치는 건 아니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이미 그러한 죄악이 베냐민 지파 안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전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징계해야 될 만한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냐민을 쳤어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유다 지파 군사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은 이번에도 그들 마음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 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그들의 속마음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같은 형제라도 율법 어기면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올라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번에도 올라가서 쳤어요. 근데 결과는 또 18,000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전사를 하면서 또 패배한 겁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 군인들만 4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이번에는 치러 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베델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데려다가 그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마음이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이들이 이렇게 막 울면서 금식하고 언약궤까지 갖다 놓고 제사장 불러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율법을 어겼고 율법의 징계를 거부했다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법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번에 세 번째 베냐민을 치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요,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그 결과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자기가 판단한 바대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합리적인 대로, 내 생각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베냐민 지파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요, 전쟁하러 나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600명의 남자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일의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다 죽어버렸네. 아니, 이방 족속도 아니고 자기들과 형제인 지파가 지금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이 멸족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들이 진짜 인본주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각 지파 여자들 600명과 결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해서 다시 번성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요, 그것은 자기들이 처음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맹세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맹세를 했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겐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당연히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한 지파를 멸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맹세가 옳은 것이었고 자기들이 율법대로 베냐민을 친 것은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죠? 당시에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딸들을, 않았던 지파를 찾아내가지고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주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를 안 했으니까 그들의 딸을 줘도 상관이 없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압 성읍에서는 한 사람도 오질 않은 거예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길르압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 죽이지 말고 처녀만 살려두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군대들을 군인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 성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습격을 해서 칩니다. 그 말씀이 2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인본주의 사고의 그 밑바탕에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또다시 멸족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한 성읍의 사람들을 처녀 400명만 남겨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른이건 아이건 노인이건 다 할 것 없이 다 죽인 겁니다. 맹세를 어기면은 자기들 저주를 받기 때문에 자기 딸들은 내놓을 수 없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그 딸들은 내놔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처녀들을 구한 거예요. 근데 아직 몇 명이 더 필요하죠? 200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또 모였어요. 또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200명 어떻게 채울까? 그들이 또다시 내놓은 안은 뭐죠? 포도를 수확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가 곧 와요. 이게 초막절 행사입니다. 초막절 때 그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춤추러 나온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납치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설상가상입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춤추러 나온 여자들이 사실은 아직 어린 소녀들입니다. 이 소녀들이 춤을 추러 나왔는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딸들을, 이 어린 소녀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200명이 되는 소녀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당연히 부모들은요, 거칠게 항의하고 막 싸움이 날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은 눈꼽만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실로 소녀들의 그 부모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며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소녀들의 아버지를 뭐라고 회유한다고 하죠? 자의로 딸을 당신들이 내준 게 아니니까 죄가 없다라고,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납치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쌍한 이 베냐민 사람들, 지금 멸족될 위기에 지금 남자 200명이 지금 짝을 못 찾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당신 딸을 좀 희생하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요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행사 때 베냐민 그 군인들 200명이 몰래 실로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소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지파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때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지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사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태평성대의 기간이 흘러갈수록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이쿠, 우리가 모셔야 될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린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이 일이 사사 시대의 이 300여년의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봤을 때 합리적인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지를 못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옛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본주의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인본주의 사고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